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깨닫는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 40년간 그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데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이제 모세가 늙어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온 요단 동편까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약 30년간, 그때부터 약 30년간 백성과 고락을 같이 하며 전쟁을 치렀고 또 땅을 분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루는데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고 각자가 받은 그 사명을 각자의 시대에 믿음과 순종으로 성실하게 감당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늙어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이을 지도자 한 사람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여러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이제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공동으로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이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수령들, 군 지휘관들입니다. 재판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가 되겠죠. 관리들, 행정부가 되겠죠. 이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데 무거운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 오늘 23장입니다. 그래서 23장은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24장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서 세겜에서 언약 갱신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처음 그가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아마 마음을 같이 했던 그 갈렙과 나이가 좀 비슷하다고 추정을 한다면 약 40세부터 지금 110세까지 거의 70년의 그거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보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70년간 자신의 믿음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유일무이하다. 둘이 없다. 그와 같은 분은 없으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23장 전반에 걸쳐서 그 저변에 흐르는 사상이 바로 여호와는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앞에 모이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에 의하면 장로와 그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 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조건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다니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조건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불의한 이익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유일무이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늙어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백성들을 부르기 전에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까이서 수종 들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배웠고, 또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배운 그 모든 것을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는 여호와는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는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고 신앙인들의 삶의 유일한 척도요 법도라고 하는 이 성경 66권,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참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다 가짜인데 참 신이시고 참 진짜는 여호와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고백을 매주마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허무한 우상에게 빠져서 비참하게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 여호수아가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교회의 지도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이 이야기가 그 입에서 자주 나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사는 직장과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 입에서 자주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우리 가정에 자주 들려주고,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사랑방 모임할 때 자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했는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도자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면 그 교회는 미래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수도 없이 여러분들 읽었고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이야기를 주일날 또 와서 들으면요,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결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눈이 막 빛나면서, 야,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 이야기 들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 통틀어서 언제 여러분이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지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이야기 할 때입니까? 와, 내 주식이 이번에 30% 올랐다. 그럴 때 막 가슴이 뛰입니까? 야, 이번에 내가 어디 투자를 했는데, 와, 이건 대박이다. 교회 와도 앉아도 설교 듣는데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까?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무언가를 향해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내 안에 믿음이 새롭게 생기고 다시 소생되어지고 새로운 눈이 떠지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이야기 들었을 때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희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공동체에 많다? 그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아는 일에 게으르면 너희들의 미래가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회고하면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그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많습니다. 말도 천천히 했을 것입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서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다.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 하면서 3절에서 5절까지 과거를 회고하며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가 말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셨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차지한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신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안식하도록 허락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 저변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바로 전쟁을 명령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전쟁을 지휘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대적과 싸우신 분도 여호와시고, 승리하여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신들도 여럿 있었고 가나안의 신들도 아주 많았지만 다들 여호와 앞에서 추풍낙엽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조품이요, 가짜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진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인간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호와와 같은 분은 지금까지 없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70년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여호와와 같은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애굽에서도 봤고,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이 지도자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인가. 애굽의 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그거 다 가짜였다. 너희들의 삶을 결코 즐겁게 해주지 않는다. 너희들의 복을 지켜주지 못한다. 여호와와 같은 분은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는 분이셨다. 구원과 승리와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셨다. 여러분, 하나님 왜 자기 백성을 위해 계속 싸우셨습니까? 그분이 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행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군지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 분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몰아내시고 가나안의 신들을 몰아내시고 계속 싸우시면서, 하나님은 실수 많고 약속을 어기는 인간이 아니시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을 이깁니까? 무슨 수로 철병거로 두른 그 무장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분은 참 말씀대로 신실하신데 그분은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에도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도 신실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 원수 마귀와 끝까지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워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를 이깁니까? 예수님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 그 마귀, 무슨 수로 그의 교활한 유혹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악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 답답하다 하는데 오늘 길이 탁 열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누가 여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답답할 때 그 길을 여셔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 여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떤 마음의 답답함이 있고 왜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걸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친히 그것들을 풀어내시고 열어내시고 제쳐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지도 새도 모르게 때에 따라 하나씩 제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들을 다 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우상은 절대 이렇게 해주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이 어찌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얘 없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당신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심지어 나의 미래도 우리의 계획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그분은 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이요 또 교회 성도들이요 여호와만이 그분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신이시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싸움도 친히 싸우셔서 구원과 승리로 이끄실 유일한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집중할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현재적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너희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계속 살아가서 결국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위해 또 너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나중에 각 지파로 돌아가서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똑같이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합니다. 너희가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그러므로 첫 번째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첫 번째 이 현재적 삶은 뭐냐? 힘써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크게 힘써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 말은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이런 말씀 듣죠.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는데 마음 다하지 않으면 못 지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 1장에서 뭐라 그러냐? 너 마음 강하게 먹어라. 그리고 말씀 지켜내라. 말씀 지키는 데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힘써, 크게 힘써라.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가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철저하게 배운 것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영적 전쟁은 순종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이 원리가 왜 통합니까? 왜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진전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 통하는 원리가 뭐죠? 그 말씀이 누구 입에서 나온 겁니까?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록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당연히 지킬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이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는, 극하게 치우쳐져 있는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과 대화는 어렵고, 대화가 어려우면 공동체 발전은 희망이 없습니다. 좌우로 왜 치우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지키려는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주장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거든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을 힘써서 강하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회사 일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지 않습니까? 야, 내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주어졌는데, 닥쳤는데 진짜 내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치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이 현재의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알려준 명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써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 삶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명령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마지막에 가보면은 다 우리를 속입니다.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가짜는 속입니다. 진짜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가짜는 즐거운 것처럼 보이고, 뭔가 얻었을 때, 뭔가 내가 지금 한순간에 뭔가 다 이루어낼 것만 같았지만, 마지막은 정말 허무하게 끝나는 것들이 우상들입니다. 가짜예요. 여기서 좋은 예가, 우상을 섬기지 하지 말라는 이 좋은 예가 모압 이방 여인 룻을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라. 나도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할 때에 룻은 결정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고향 모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들어가면 자기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 왜? 모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모압의 신들을,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시대는 그 땅에서 산다는 말은 그 땅의 신을 섬기며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모압의 신들의 삶의 주는,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삶은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왜?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모압에 들어가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것이 거의 확률상 높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들어가면 그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전통과 그 관습을 내가 다시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그 가짜 신이 제공하는 가짜 위로로 인생을 살면 결국 멸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굳이 이것을 선택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룻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분이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진짜임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자기 고향 모압의 이방 신을 버립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안겼어요. 그분 품에 안겼어요. 보아스의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그곳에 안겼어요. 모압에서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그녀를 위해서, 그녀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고 유일무이하신 여호와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녀를 위해 싸워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거짓이고 헛되고 허무하게 만들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도 구하지 말고 얻으려고도 하지 마라. 여러분의 안위와 구원과 생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실 유일무이하신 분은 바로 주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모인 지도자들에게 그분을 섬기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현재적 삶은 뭐냐?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같이 하라.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또 반복합니다.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유일무이하신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대로 12절 13절에 보면 또 하나 가까이 하는 게 하나 나와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뭐에 가까이 하면? 이 민족들과 가까이 하면. 마지막 명령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 민족을 가까이 할 것인가, 두 개의 선택입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멸하게 된다.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까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가까이 하다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풀이하자면, 이해 돕기 위해서 풀이하자면 히브리어로 밀착하다는 뜻입니다. 딱 붙어 있다. 밀착되어져 있다. 가나안의 풍습, 우상, 관습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의 혼인도 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혼인,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가장 밀착되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밀착된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둘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성한 장소요, 신비한 몸이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두 남녀가 밀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다른 남자가 들어오고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그 틈을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혼인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혼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자녀가 되고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요, 목자가 되고 양이 되고 철저하게 밀착되어져 있는 주 예수님, 신랑이신 주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우리는 혼인 관계로서 밀착되어져 있는데 바로 세상의 문화와 영적 습관과 세상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이 틈을 주어서 이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은 외도요, 배교요, 바람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였습니다. 혼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벌어진 그 틈 사이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문화,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품고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그들의 사고, 철학,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틈에 하나씩 그 여인들이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했던 문제도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방인과의 혼인을 끊으라. 왜요? 하나님과 밀착되어져 있는 그 사이에 이방의 문화와 습관과 관습과 세계관과 가치관들, 그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그냥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염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교회의 세속화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내 자리에 그 틈 사이 밀착한 관계 속에 들어왔는 걸 그냥 이 정도 이것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요, 그게요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평생 괴로움 당하고 평생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지난 사역을, 긴 세월 동안 사역하면서 신방을 가보고 사는 성도들 속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남은 생을 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권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그동안에 아파오고 그것이 가시가 되가 그것이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인생을 망가뜨린 게 수십 년이라,
얼마나 세월이 아까운지.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세월이 그냥 낭비해버렸는지 너무 아깝더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그 삶. 그런데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다 주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밀착된 관계 속에 다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미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나는 이제 늙어서 이제 죽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야, 하나님 말씀 틀린 적이 있더나?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적이 있더나? 항상 옳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요, 선한 말씀도 이루시지만 불길한 말씀도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지키는데 마음 다하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 구원, 안식, 평강이 주어지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멸하게 된다는 이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입니다. 이게 경고예요.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 앞에도 선악과는 늘 존재합니다.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땅에서 안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 멸망당할 것인가. 지금 매주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찾아올 그 불길한 말씀들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경고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복된 말씀도 이루시는 반면에 징계의 말씀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찾아올 미래의 경고를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들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십시오. 그리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허무하게 해버리는 이 세상의 우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과 짝하는 그 어떤 공간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어제도 오늘도 장래에도 싸우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절겨워해서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 완전한 구원, 하늘의 평강을 충분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